오늘 사사기죠. 사사기 10장 1절로 18절. 사사기 1장 10장 1절로 1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니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30이 야엘이 일어나서 22년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랏 땅에 있고 오늘날까지 하봇 야엘이라 칭하더라. 야엘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에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랄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고가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아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환난의 들에서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고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랏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랏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랏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정말 그 반복되어지는 일들,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죠. 우리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세월이 이제 18년간, 30년간, 40년간 사사를 세워줄 때 그 땅에 평안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었고 이랬다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인생들이요, 왜 그러느냐? 눈앞에 이득을 더 하나님보다 눈앞의 이득을 더 챙기는 거예요. 인생들이. 내가 이 부분이 손해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또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서 내가 돌아서지 않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자꾸.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주셔야 되고요. 누구를 탓하면 안 돼요. 누구를 손가락질 깔 것도 없어. 제가 이렇게 마음에 오늘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죠. 예. 이 본문이 이제 지난주 건데 제가 고쳐놓지 않았는데, 예. 잘 보세요. 여호와를 16절 보니까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근심이야.
우리가 이제 똑같은 경우가 자녀를 키울 때 보게 되면 근심이 될 때가 있죠. 네. 어떨 때 근심이 돼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준비할 나이가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남자의 기준은 과거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집에서 공짜밥 먹는 게 부담스럽더라고. 누가 눈치 주는 건 아닌데 괜히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었는데 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또 요즘에 뭐 예를 들자면 실업자가 돼서 계속 집에만 있는 분들도 이게 눈치를 본다고 그래요. 예,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아들 전도사한테는 두 가지 근심이 하나 있었어요. 첫째는 저 녀석의 여자에 관심이 왜 없는지. 두 번째, 목사 고시를 봐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목사 고시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근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한 근심은 이제 덜었어요. 뭐가? 오늘 목사 고시 합격했다고.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안수식이 된다고. 이두성 목사 이제 그때 몇 분 갔었나요? 어쨌든 이제 그 노예인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총회에서 최종 합격을 했다고. 이제 1년 후에 이제 한다고. 그래서 이제 한 근심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덜게 하셨어요. 인생이라는 건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사사를 세워놓을 때는 잘 나갈 때가 있는데 그 마음에 근심이 없던 자녀가 근심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수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뭐 하느냐? 근심이야. 이게 또 이 근심을 창세기 6장에서는 한탄이란 말이 나와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이건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거를 이해하면 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하고 지내면서 거의 예배 시작 전 1시간 전에 우리 이수정 집사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 했더니 여기 덕정에 한국병원 장례식장에 이렇게 모셨는데 그 어르신이 시아버지니까 시어머니는 살아계시고 덕정에 보면 행전교회라고 있어요. 행전교회 아마 나가신 지 몇 년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는 받았대, 두 분 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나름, 왜냐하면 다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좀 시간만 2시간 전이었으면 오늘 금요 예배를 거기 가서 위로 예배 겸 드릴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이미 집에서 출발해서 차량 운행을 좀 하고 계셔서 그래서 그래 이제 이게 준비를 이렇게 몇 가지를 하다 보니까 칼라로 색도 덧입혀 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왔네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친이 목회하면서 제가 20, 30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회를 보는 거예요. 이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또 행전교회 다니어 어쨌든 집사란 칭호를 받으셨으니까 좀 우리 모두가 가서 위로했으면 좋겠다. 주화를 보내는 그곳에 거래하는 곳에 가급적 오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돌아가셨는데 오늘부터 하는 거는 장례식장이 예약이 안 돼서 오늘부터 이제 손님을 받은 거예요. 그래 주일날까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금토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드리느냐면 기회를 보는 거예요. 야곱이 기회를 보는 거예요. 형이 늘 사냥 갔다 오면 허기진 배로 오더라. 그래, 저걸 기회 삼아서 내가 장자권을 취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 누구를 자녀든 누구든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기회를 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해줘야 되는 일을 기왕이면 야곱처럼 기회를 타서 그때 하는 거죠. 그러면 달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기회가 인생 가운데 몇은 안 돼.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딱 당했어.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자식아. 이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걸 기억해서 언뜻 생각나서 기회다. 아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그 기회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혜 주십시오. 내가 이 기회를 타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회라고 하고 우리 아이에게 교회 가자고 한번 할 때에 네. 안희준 집사가 지난번에 어머니 이용란 성도 아들을 먼저 보냈대요. 둘째 아들을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저거에서 전기 기사 자격증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왔으니 자기가 오늘 안 가고 그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너 할머니 모시고 교회를 가라. 자기는 안 나타나고 토요일날 그런다고 했는데 내가 주일날 제가 눈이 빠졌었죠. 눈이 빠졌다가 다시 꼈는데 기다리는데 안 오시길래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왔으니 내가 왔으니라고 좀 바꿀 때가 있죠. 네. 주의 보혈로 제가 항상 조금 바꿀 때가 있어요. 가사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차례지.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하는 거예요. 기회를 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그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이죠. 수넴 여인이 항상 네가 나에게 주밀하도다 그래요. 주밀하다. 그게 뭐냐면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근심이 되었어.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찌하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다시 1절 위로 올라가 볼까요? 거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 또 악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해? 악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뭐가 돼요? 이건 기회만 있을 때면 여호와만 섬긴다고 여호수아가 그랬거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을 날이 가까울 때에 방백들과 유사들 모아놓고 장로들 모아놓고 여보세요. 이제 내가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예요. 여러분들도 택하셔야 되는데 애굽에 있었던 신이들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저편에서 다른 민족의 요암, 모압, 에돔 이런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들 아스다롯이든 바알이든 이런 거예요. 이 가나안 7 족속이 섬기던 신이든 너희들은 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죠. 떠날 기약이 가까울 때에. 그래서 기회, 오늘 그쪽으로 지금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눈에 눈이 딱 감기기 전에 까지 내게 맡겨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백성이 얼마나 질이 안 좋으냐면 기회만 있으면 6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 악을 행했다는 그 위에 사사들을 세웠어요. 사사들 20년 만에 죽고 그냥 사사된 지 무슨 일한 게 없어. 20년 만에 죽고 야엘이 또 일어나는데 22년 만에 또 죽어버리고 그리고 또 야엘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다 싶어서 6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여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이거 완전 미쳤죠. 한두 신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안 후에는 자그마한 것까지라도 재수가 좋다라든지 세상 수는요 다 여러분들이 밟고 서야 돼요. 해를 입은 여자가 딱 달을 밟고 서 있는 것처럼 딱 밟고 서야지 영향받으면 안 된다 이거야. 왜? 세상에 있는 뭘 봐요.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졌대요 이겼대요?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고 세상 끝날까지도 떠나지 아니한다는데 그래서 우리 누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풍랑을 이루니까 제자들처럼 우리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기회 있으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부족한 목회자인 저에게도 근심이 될 때가 있어. 어느 때까지입니까? 마음이 상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의 문턱을 밟은 지 하나님 벌써 20년이에요. 언제 귀를 뚫어 줄 거예요 하나님? 그냥 멀쩡하게 보는 것 같고 서로 웃을 거 아이고 예. 근데 마음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다 보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주방 거실에서 하다가 쿵 떨어졌네. 그럼 기회를 바른 거죠. 예배 드립시다. 제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립시다. 그 기회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사탕 발린 꼬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언제 사람 기억이 많이 된다고요? 어려웠을 때나 힘이 되었을 때, 내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을 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심어야 돼. 그래서 전도 차원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서도 자꾸 심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갈 때 또 나의 필요를 따라 더 하나님의 손이 또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니까요, 여러분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회개를 하는 거예요. 거짓 회개가 뭐야?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볼까요? 8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7절 진노하시고 블레셋 사람 암몬 자손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팔아버렸어. 이거를 큰 민족성 사건의 방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게 다 이게 수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나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죠. 그들이 그 해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기 시작해요? 학대하기 시작해요. 애굽에 40년간 있을 때도 바로 학대가 시작되죠. 학대를 당하니까 요단 전편 길랏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했어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뭐예요? 야, 참 그래도 힘들고 학대를 당하고 곤고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돌아온다니까.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러니까 학대 당하기 전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잖아. 쉬지 말고. 이게 인간이 참 못된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인간은 다 너나 할 것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네? 뭔 얘기인 줄 아시죠? 너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사람들 요즘 많이 나타나더라고. TV에서 보니까. 너 그럴 줄 몰랐다. 나 공천 안 주고 나를 하위 10%로 나를 점수를 매겨? 그러니까 막 그 당에서 나 같이 못 있겠다고 뛰쳐나가고 막 이런 거예요. 인생들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인간들이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그 나물이 그 나물이고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말하는 우리들도 똑같은 인간들이고 한치도 안 틀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삼성 비전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나의 소망이야. 그러니까 부르짖으니까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여롭게 뭐라고 부르짖었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아이고 참,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마음이 상했어. 그 말을 듣고 상했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과거에 사사를 보내서 다 구원했지 않느냐 이거야. 다 애굽 사람과 모세를 통하여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지 않았냐. 이게 한두 번이냐. 너희가 부르짖음으로 내가 구원하였거늘. 13절 너희가 나를 뭐 했어요? 버리고.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터진 웅덩이에 물을 깃는 거예요. 소망 없는 세상에 막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는 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두 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떠났다. 이게 두 가지 악을 저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뭐야? 하나님 떠나는 게 악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멀쩡하잖아. 내 옆에서 이불 덮고 같이 자는데도 하나님 떠난 인간인데도 아이고 나올 때는 나오겠지. 알아서 해.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내가 살아줘. 그렇지 않나요? 네 인생은 네 거고 내 인생은 내 거고 그래 너는 알아서 살다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뭘 하나 사물사물을 보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너무 그게 또 저게 이게 딱 여사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딱 한번 이렇게 보는 거. 경찰들이 소방관이 또 비번 날에 어디 연기 나니까 뛰어쳐가 가지고 90 몇 세 노인을 건졌대네요. 비번 날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정말 이 세상 마음 두면 안 되는데 악이 뭐냐? 여호와를 떠난 건 악이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지 않은 게. 그럼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요.
전심으로 그를 그래서 집중하고 교회 올 때도 거저 오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 얼굴의 영광의 빛을 내가 비춤을 받아야지. 그래야 영광의 빛,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저는 건강의 여러 가지 비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전심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걸리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괜찮아요. 내가 겪어보니까 괜찮더라고. 네? 지난번에 코스트코에서 한 달 반 전에, 아니 2달 전에 1.8리터짜리 이렇게 둥그렇게 이게 세탁 세제처럼 생긴 통 같은 우유통 있잖아요. 왜? 플라스틱 통 이렇게 코끼리의 코처럼 잡는 거 있잖아요. 지금 한 달째 내가 먹고 있어요. 뚜껑 열고. 한 3분의 1 남았어요. 장로님 집에다 한 잔씩 먹고 갑시다. 여러분들 뭘 말씀드린 줄 아세요? 정말 우리가 그럼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이게 아니에요. 하나도 그런 거에 뭐에 걸리느냐? 누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님들 가운데서 탁 얘기하면 저 얘기 아닌데? 이거는 우유 먹고는 안 걸리는데 베타니아 목에 안 걸려. 근데 그런 거는 내 귀에 탁 걸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런 거예요. 언제 민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삼중비전인가요? 그 비전에 제목이 민감이야. 그때 본문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그 이하 엘리야의 눈이 흐려졌고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달려와서 엘리 제사장한테 저 부르셨어요? 나 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3번 반복하잖아요. 그때 제목이 민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분명히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런 마음의 감각이 없다? 그게 민감하지 않은 거지요. 엘리 제사장처럼 둔해진 거지요. 비둔하고 둔한 연고라. 그래 꼬꾸라져서 목 부러 죽었다는 얘기가 비둔하여 둔했다. 둔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그를 신뢰해야 돼요. 철저하게 신뢰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봐요.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녔잖아요. 앞서 행하셔서 앞서 가셔서 그들이 진칠 곳을 찾으셨다고 그래서 진칠 곳을 그들 앞서 가셔서 진칠 곳을 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참 믿음으로 사는 거 참 너무 고마워. 4월 여기가 건물인 3년 만기에 이제 만기가 이제 2달 남짓 남았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인의 마음이든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사방대적을 사로잡아 주시는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거짓 회개 오늘 제목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살려주고, 다급해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몇 절 읽었어요? 16절 그 다음을 자기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16절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뭐 했다고요? 마음에 근심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시고요, 말씀 시간에 더 집중하시고요. 예, 제가 승주한테 계속 어제까지도 계속 전화도 오고, 목사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안 돼. 수요일 날로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난 교회에 있어. 지금 가면 안 돼요. 목사님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오지 마. 방해되니까. 더 두고 보는 거. 어떤 것도 거절하심도 감사. 그것도 고쳐야 되거든요. 수없이 품을 때는 품는데 고칠 때는 따끔하게 고쳐줘야 되죠. 그 마음에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그러면서 그를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나를 돌아보면 나도 너를 용납하고 있는데 이거에 딱 걸려. 근데 아버지 고쳐야 되잖아요. 저 지금 예배 방해꾼이지 예배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근심, 그들의 곤고로 인하여 근심,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해서 때려놓으면 마음이 누가 아파요? 맞은 놈은 맞은 자리가 아프고, 때린 부모는 맴이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곁길로 가서 방황할 때에도 집 나간 탕자도 힘들지만 고생하기에 집에서 늘 상거가 먼 그 거리를 계속 내다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오늘 이렇게 표현되어졌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범죄하였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준비한 말씀이 또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인데 했나? 바쁜 중에도 이렇게 막 13절, 이건 내용은 뭐냐면 마태 세리가 세리하고 논다고, 또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네 선생은 11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13절 중요해요. 너희는 가서 내가 뭐를 원하고, 아버지 마음이 상해. 내가 긍휼을 원하고, 뭐예요? 긍휼을 원한다는 얘기 뭐냐면,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 인간들이 나 열심히,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거면 되는데, 아까 사사기는 일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뭐한 것으로 나오냐면, 사람이 보상심리가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안 하던 설거지를 하고, 자녀들이 그런 경우 있죠. 안 하던 설거지를 하고, 옛날에는 안 하던 집 청소를 하고, 오스마들. 그러면 아유 저것도 무슨 뭐 일 저질렀구만. 옛날에 아이들 많을 때는 장독도 깨고 막 이런 일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뭐를 부르러 왔어요? 자기 백성이 죄와 허물로 뒤덮여 있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했지만 살아봤어요?
너 해봤지? 되냐 안 되냐?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거야. 안 돼요 아버지. 요게 정답이에요. 안 돼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걸 원하는 게 긍휼을 원하고 그 얘기예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기특함으로 나오지 말라 이거야. 그런 거. 그래서 누가복음 5장도 생각을 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2배 가득 잡아놨어요. 그게 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누구로서이다. 이게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오늘 찾을 말씀 다 찾았고요. 정말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예요. 긍휼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 우리가 우리 모습 이대로. 그래서 제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뭐라고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렴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2절 우리 같이 할까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면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렇습니다.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